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만모와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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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두 주째가 다 시작이 됐습니다. 금세 뭐 한 주가 금방 가버려, 그죠? 김경아 집사는 아닌가 봐. 얼마나 피곤하겠어? 종일 일하고 그냥 부랴부랴 또 금식까지 시켜놨으니 금식하면서 또 이렇게 자 40일 송해 기간 동안에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송해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금식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40일 송해 기간에 사탄이가 막 공격하는 것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상 매년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봐서 요놈 봐라.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기도. 이거 전쟁. 영적 전쟁. 그렇잖아요, 집사님? 영적이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내가 다쳐요. 그러니까 무장되는 방법은 하여튼 길을 쓰고 저녁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여튼 오늘 저녁에도 그냥 가지 맙시다. 응답 받고 가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능력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셨는데 벌써 2주째인데 이제 레위기 가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계시록까지 다 갈 거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지고 쭉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맛있게만 잡수시면 돼요. 제가 밥상 차려드리면 하여튼 맛있게 잡수시고, 기도하실 때는 이 말씀, 오늘 저녁에 주셨던 이 말씀에서 아멘 그러고 내가 붙잡았다. 저녁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붙잡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 듣고 멍해가지고 주여 기도합시다. 근데 뭘 기도하지? 이러면 곤란해. 그래 말씀을 듣다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았다라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건 중심과 인물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건 중심은 1장에서 11장, 그리고 인물 중심은 12장에서 50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130세에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몇 년을 있었다고요? 17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7세에 야곱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147세에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110세에 누가 죽어요?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종살이죠. 그것이 약 400여 년이에요. 430년 정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바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00여 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선지자 모세를 부르셔서 이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광야 생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자,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째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자, 다 같이. 자, 시작.
애굽에서 떠난 지 얼마 만에요? 3개월 만에 어디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에 3개월 만에 이르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이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사회법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이 법들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입니다. 형법과 이 도덕법 같은 거는 민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이 의식법은 규례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인데, 여기까지 이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봤는데, 이 레위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 제가 약속하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건데, 내년 40일 연속 성회는 레위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레위기를 알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숱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40일 성회기 우리가 다 지금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매일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통째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이 한길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고. 왜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자, 첫째, 레위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5가지의 제사가 있고 7가지의 절기가 있다. 5대 제사 7대 절기. 시작. 5대 제사 7대 절기. 이게 이제 레위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해 가지고 주셨던 이 말씀들,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 특히 이 의식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대 제사 7대 절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대 제사. 자, 5대 제사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이걸 갖다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려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제사만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화목제, 네 번째 속건죄, 다섯 번째 속죄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크게 따라서 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가 쉬워져요. 7대 절기. 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게, 유월절의 원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BC 1450년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므노티비스가 얼마나 이 사람이 강팍한지 뭐 좀처럼 그 엄청난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안 보내요.
안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의 모든 노동력을 히브리인들이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애굽인들은 할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히브리인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도로를 깔아도 건물을 지어도 뭘 하더라도 뭐 보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 전부 다 매를 맞아가면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애굽의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데리고 가겠다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그냥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도. 그때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뭘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갖다 핏빛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항상 첫 번째 타킷이요. 타켓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먼저 왜 그 강물은 그 나라의 완전 젖줄이에요. 마르지 않는 젖줄. 여기 이제 지중해가 흐르고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홍해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중해 물이 세 강을 통해 가지고 한 줄기에 이 강줄기로 거대하게 흐르게 되는데 이게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이렇게 지중해 물을 받아 가지고 거대한 나일강을 이루어서 홍해 바다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중해나 홍해가 마르지 않는 이상은 나일강이 말라야 안 말라요? 나일강이 마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이 기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을 갖다가 완전히 핏빛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숭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일강에는 막 신이 많았어요. 근데 대표적인 신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대로 하피라고 하는 남신과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과 크놈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들, 이런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이 나일강을 지켜주고 그를 통해서 애굽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수많은 이러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애굽이 경제가 부유하게 되었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신들이 이 나일강을 지켜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일강을 갖다가 그냥 요셉이 지팡이로 한번 휘저어버리니까 빨개져 버릴 거예요. 색깔만 빨개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감만 칠해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피냄새, 썩은 피냄새 맡아보셨어요? 맡아봤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네. 여러분 이 썩은 피냄새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물을 틀어놓는데 빨간 물이 흘러내리지요. 그 피냄새가 막 그냥 집집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풍겨나가는 막 그 냄새하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거짓 가짜 신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 백성들을 그래서 내가 나 여호와가 인도한다. 존말할 때 보내라. 그래서 그 모든 그들이 믿는 가짜 신들을 무력화시켜버렸던 그 사건이 첫 번째 나일강 물을 핏빛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난 것은 모든 가문을 이어가는 후계자란 말이에요. 그걸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만 유독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출입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셨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어디를 넘어갔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들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히브리인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왜 살게 되었느냐?
피를 보고 살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바로 이 출애굽 시대에 지켜졌던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왔는데, 이 절기를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17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모여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뿌리심으로, 그래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지켜졌어요.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속죄절. 이 속죄절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7월 10일 날 지켜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팔절, 일곱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하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초실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고 떠나신 이후에 10일 만에 오셨는데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 성령. 오순절 성령.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은 성전 안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2층으로 되어진 조그만해요. 우리 교회만 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속죄절은 그러고 난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 초막절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7대 절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런 그 제사에 꼭 필요한 게 있다. 이 제사의 방법이 있다. 제사 방법. 첫째는 화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가, 이게 화제. 두 번째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옛날에 키질 하셨죠, 우리 권사님들. 키질, 이렇게 키질을 흔들어서 후 날아가면 또 이렇게 키질 흔드는 거. 이 흔드는 것은 뭐냐면 앞뒤로 흔드는, 앞뒤로. 이게 요제예요. 제사를 드릴 때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이게 요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거제도에 있는 게 아니고,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 땅에 있는 것을 여호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올려드리옵나니, 이 땅에서 주신 축복을 여호와께 올려드리옵나니.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거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제가 나옵니다. 전제. 이 전제는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 첫째, 뭐가 필요할까요? 제단이 필요하다. 이 제단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약 시대에 넘어서면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이전까지 다윗 왕 때까지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1000번 제단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자, 이 제물은 반드시 제단이 있으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뭐냐? 그 사람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단이 내용이 아니에요. 제단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내용은 뭐냐? 제물이에요. 이 제물 안에 나의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그 비둘기, 소 이렇게 드렸어요. 형편에 따라 드린 거예요. 형편에 따라. 두 번째는 죄의 정도에 따라. 예를 들어서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한번 했어요. 그런데 황소까지 드릴 필요는 없다고. 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또 억대 부자예요. 집에 그냥 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이러고 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난해요. 그런데 땡빚을 져가지고 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와. 그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냐면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암수 비둘기를. 그건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 반드시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으면 제물을 태워드릴 불이 있어야 된다고.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을 딱 올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사르셨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으면 황소를 몇 마리를 갖다 올려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물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간절함이 드려지게 되면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오늘날의 예배자예요. 예배자. 제단이 없고 제물이 없이 불이 임할 수가 없다. 제단도 있고 제물이 없는데 제사장이 없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사람이 없이 나는 못 가지만 헌금이라도 해줘.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저녁에 헌금 좀 올려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한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유가 뭐냐고요. 가인은 제사가 제물이 형편 없어서가 아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목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다른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벨 그를 받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받으시지 않았다고. 악한 모습.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모든 예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온전히,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여러분 10절부터 보세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어떤 것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향기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향기 없는 것은 절대로 연락하지 않으세요.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향기가. 그런데 언제 향기가 피어오르게 되느냐? 언제 향기가 피어오르게 되느냐?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게 될 때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전부를 태워 올려라.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전부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전부를 들여 올리기를 원하신다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게 전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상의 날, 이날은 주의 것이요 주의 날이라. 거룩한 성일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주일을 위해서 내가 토요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 내가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보시라고. 나는 너의 전부를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배니라.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토요일날 주일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토요일날 저녁에는 헌금할 돈을 갖다가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전부요. 토요일날 밤늦은 시간까지, 새벽 시간까지,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그러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아이고 늦잠 잤네. 이게 전부로 드려지는 예배냐고. 왜 갈수록 기독교가 피폐해지느냐고요. 왜 갈수록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느냐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왜 피폐해지느냐고. 주일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부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향기가 없는데 그 어떻게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니까 얘들아 일찍 자자. 내일은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전부를 드려야 하지 않겠니? TV 끄고 불 끄고 일찍 자라. 왜? 내일은 주일이니까.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늦게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준비도 없이 그러고 앉아있다가 듣고만 가게 되면 이게 전부를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많은 절기와 이런 제사의 방법들과 이 모든 제사와 절기들, 이 절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되 이렇게 제사하라. 이게 레위기예요. 이게 오늘날의 예배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이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보시라고. 우리 찬양팀들에게 찬양하기 전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몇 분이 됐더니 온 힘을 다해서 예배자의 자리로 섰사오니,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셔서 맨숭맨숭 맨정신으로 찬양 인도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15분의 시간 나의 전부를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준비하고 서라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자리라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고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해요. 목사님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우리 노예 팀들 다 갔어요. 이번에 10월달 지금 우리 시찰에서 베트남 가는데 우리 시찰에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크거든. 그 찬조금만 보내주고 나 못 간다. 왜 못 가네요? 성회 기간이라고. 꼭 이때가 꼭 이때. 희한해. 여러분, 왜 제가 그런데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아세요, 제가? 나도 그 베트남 그런데 가보고 싶어. 우리 시찰에서 나만 빼고 다 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 불쌍하지? 우리 이용호 집사님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내가 나중에 유럽 보내드릴게요. 집사님 그거 안 보내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 근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과 함께 저 베트남 가서 여행 갔다 오는 거, 그것도 물론 그 교제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에 나의 전부를 매일매일 성도들과 함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가서 체육대 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내일 또 오래요, 낮에. 임원을 시키려고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갑자기 오늘 또 노회장이 나를 기도를 시키더라고. 나와서 김옥원 목사님 기도하라고 뜬금없이.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고. 와, 목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롭대. 목이 쉬어가지고 엄청 은혜롭대. 난 그런 것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왜 그런 걸 하라고 그러는지 난 정말 하기 싫거든요. 나는 이게 좋거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좋아. 난 목양이 좋지. 노예는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고 해야지.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 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절기와 제사를 우리에게 방법들까지 가르쳐 주시고 있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은 너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향기롭게 드려지기를 원한다.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셔서 기뻐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먹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보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하늘의 보고가 열려요. 지갑이 열린다고. 하나님의 지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지갑 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한번 보고 열어버리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주신다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이번 40일 성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진정한 제물 되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님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